잠언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손이 들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되는 혀, 그러나 우리 주보에는 칼을 내려놓게 하는 말 두 가지를 다르게 써놨는데 그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칼을 들게 하는 말이 아닌 칼을 내려놓게 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되는 혀의 말. 오늘 우리는 골리앗이라 그러면 무기만이 골리앗이 무기인 줄 알지만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또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혀. 그래서 골리앗이 무장을 했는데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었지만 거기 하나를 더 가졌어요. 뭐를요? 말. 어떤 말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아주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 어떻게 무시해요? 지금 다윗을 향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하느냐 하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말해요? 그들을 다윗을 잡아서 공중의 새와 이 밥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계속 만나가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만나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골리앗화 되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다 보면,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면 골리앗을 이기려고 골리앗과 같이 뭐예요? 함께 무장을 해요. 무장. 그래서 골리앗이 안 좋은 말 하니까, 무례한 말 하니까 같이 뭔 말해요? 독한 말 하니까 같이 독한 말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골리앗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승리하는 방식은 뭘까요? 골리앗화 되게 있으면은 여러분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화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돼 가면은 뭐 하는 거죠? 저도 이기고 이겨도 이기고. 어떤 자로 살고 싶습니까? 진 자로 살고 싶어요? 이긴 자로 살고 싶어요? 오늘 이긴 자로 사는 그네가 오늘 우리 생명나무의 혀로, 우리 입이 생명나무의 혀가 되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살리는 말을 하겠다?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여러분 다짐해도 또 안 돼요.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는 상대가 과격하게 말하면 나도 과격하게 말하는가? 상대가 과격하게 말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그 말에 따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시. 그리고 우리도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누구 돼가는 거예요? 골리앗화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화 돼가는 건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도 과격하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가 됐는데 골리앗화 되어 가는데도 누가 몰라요? 내가 골리앗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누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거야.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말한다고 해서 과격하게 말하라고 말을 그쪽에서는 하는 거예요. 근데 과격하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하라고 여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지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 사람의 비유를 조금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갈 건데, 골리앗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만났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갈 건데, 먼저 여기 사무엘상 25장 10절 먼저 봅니다. 나발이 다윗의 자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내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또 더 큰 골리앗을 만났는데, 더 큰 골리앗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이야. 사울 왕이 지금 골리앗보다 더 무서워. 왜? 왕권을 가지고, 골리앗은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누구를 죽이러 와요? 다윗을 죽이러 와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골리앗이 안 돼. 골리앗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더 큰 골리앗으로 만났는데도 골리앗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나발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장 주인이야. 그런데 이 목장 주인인데 산에서 많은 양과 소를 키우면서 많은 종업원들을 데리고 큰 부자로서, 그리고 들에서 이렇게 할 때 이 다윗이 뭐를 해줬냐면 나발의 그 양들을 지켜주고, 또 짐승으로부터도 지켜지만 적으로부터도 지켜줬어요. 근데 마침 양털 깎으러 왔을 때 지금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비신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 좀 먹을 것 좀 다오. 그랬더니 오늘 이 얘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던데 그런 종 아니야?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리앗화 된 사람이야. 골리앗화. 다윗에게 잘해주면 사울에게 또 어떤 보복을 당하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함께 골리앗과 함께 사울과 함께 나발은 골리앗화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골리앗화 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골리앗이 했을 때도 이겼고 사울이 골리앗화 돼가지고 했을 때도 이겼어. 근데 이제는 누구의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다윗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다윗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건드린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여기 13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차를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한다.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 나발의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야. 뭐가 된 거야? 나발을 만나서 골리앗화 되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순식간에 문제를 만나면서 그 문제 앞에서 뭐가 돼가요? 골리앗화 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긴 것 같은데 가서 죽여도 뭐 하는 자가 된 거야? 진자가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화 돼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골리앗화 돼간 다윗을 어떻게 바꾸냐? 뒤집어요. 바꿔요. 여기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보내.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같이 봅니다. 25장 42절이에요.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 아들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 아비가일이야. 아비가일. 지금 다윗화 골리앗화 된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아비가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누가요? 아비가일이 칼을 들었던 이 다윗의 손에 칼을 들었고 군사들에게 칼을 들었던 것을 뭐하게?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의 말은요, 칼을 들게 하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이 있어요? 칼을 내려놓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은 뭐라 그래요? 말 한마디가 뭐를 갚는다고요? 청량빚도 갚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만약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떤 혀를 가지고요? 생명나무의 혀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날 나발의 집에 남자는 하나도 없이 다 죽을 뻔했어.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후회하고 돌아갈 것을 알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냈는데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뭐예요? 찬송할지어다. 지금 어디 길을 가는데요? 골리앗화 되어가는 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여러분 어떤 화가 된지 아세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오는 그 일을 범한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화 된 다윗을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식간에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골리앗을 만나요. 수도 없는 골리앗을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만날 수는 없어요. 다 만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골리앗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골리앗화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다가 내가 누구 되어 있는 거 몰라요? 나도 어느 순간에 골리앗이 되어 있는 것을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를 봐야 돼요? 혹시 나는 내 말이 골리앗화 되어 있는지 오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옳은 말을 해, 옳은 말. 당연히 이야기하면서 옳은 말을 해. 근데 옳은 말을 하지만 옳은 말을 하면서 뭐를 하면 안 된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 옳은 말이라는 포장을 해. 근데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이 괜찮아. 근데 그 옳은 말이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찌르는 말. 우리 옳은 말이 상대방을 어떻게 말해요? 우리 그래서 그런 말을 갖다가 뭐라 말해요? 가시돋친 말이라고 하죠. 옳은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상대의 마음을 아프고도 아주 그냥 상처난 그것을 터질러. 그러니까 그것이 뭐를 닿게 만들어요? 상대방의 나와 관계에 마음을 닫아. 너 말이 옳은 걸 알아. 상대방 얘기할 때 우리가 옳은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옳은 말을 들으면서 누가 상처를 받아요? 듣는 사람이 상처를 입어. 여러분 옳은 말을 하시긴 하지만 옳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뭐가 되지 않게요? 상처가 되지 않게. 상처가 되게 하는 말 그 자체가 뭐예요? 골리앗화 되어 있는 우리 인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여러분만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뭐하고 되어간다? 골리앗을 만나면서 골리앗화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뭘로 바꿔야 돼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혀가 예수님의 혀가 되는 혀, 생명나무의 혀가 되는 그 혀로 바꿔주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 지금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지금 백성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시간을 달라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 노인들의 말, 자기가 함께 젊었을 때 같이 커왔던 사람들의 말, 두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듣느냐? 여기 노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열왕기상 12장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근데 이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편해서 그런데 더 강하게 시키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무겁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겠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가 더 굵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는 말을 해요? 아주 독한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이 거기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자, 말. 어떤 절을 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니? 위로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지금 생명나무의 말을 할 것인지, 독한 말을 할 것인지, 살리는 말을 할 것인지, 죽이는 말을 할 건지. 그래서 오늘 여기 1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려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더 나아가서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화 된 사람의 말은 뭐예요? 계속 패역한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여러분, 말이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살리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 없는 많은 골리앗을 만나면서 계속 그 골리앗과 싸우고 살기 위해서 과격한 말을 하니까 같이 과격한 말을 하고, 같이 욕을 하니까 같이 욕을 하고, 같이 소리 지르니까 같이 소리 지르고, 뭐라니까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뭐 당연히 말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고. 뭔 자로 사는 거예요?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혀를 갖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 입이 한 입이야. 근데 한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고 저주의 말이 나가면 되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살리는 말, 하는 말로 바꿔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많은 순환을 당해도 그 순환을 준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해요? 죽이는 말을 해요? 아니야. 살리는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골리앗과 같이 무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누구에게 속한 자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뭐가 갈리는 거예요? 승리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 되어지면 그 순간 내가 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패배자가 된다는 걸 알고, 골리앗을 만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아멘. 그 골리앗을 우리 앞에 둔 것은 누구에게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골리앗과 맞서라는 얘기예요? 아니야.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면 싸움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누가 주관하는 전쟁이에요? 모든 주관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쑥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신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어떤 자가 왔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정죄해요. 간음하다 했는데 율법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몰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야기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돌 없는 자가 먼저 와서 쳐라. 아무도 못 치고 다 도망갔어요.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알려를 주는데 그 죄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죄인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그 자를 죽이라고는 얘기 아니라 그 자에게 뭐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말을 누구에게 해야 돼? 우리는 은혜 베푸는 말을 누구에게 해요? 보통 나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은혜로운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말은 여러분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게 아니야. 다 어떤 말이에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자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자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그 자를 향해서 축복해 주는 말이라고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승리하는 자리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대꾸하고 그 사람에 따라서 말을 했잖아요. 안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해왔죠. 우리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을 해주려고 오신 거야. 말을, 어떤 말을 하려고요? 여기 지금 생명나무가 되는 해. 그리고 칼을 내려놓게 하는 그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이 들어서 칼을 들고 누구를 쳐요? 말고의 길을 내리쳤어요. 근데 잘했다고 말하는 게 칼로 쳐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오히려 길을 붙여주고 뭘 하지 말라고요? 칼 대 칼로 싸우지 말라는 거야.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사람에게만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도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살리는 말.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맞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해가면서 우리가 누가 되어가는 거예요? 골리앗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가니라. 언제까지요? 상한 갈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을 이길 때까지 계속 어떤 분이냐? 긍휼을 베풀어주고 선한 말을. 언제까지? 심판하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을 해주셔요. 근데 그 말을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되는 혀, 칼을 내려놓게 하는 말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통해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면 그 심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때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생명나무가 되는 혀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해도 맞되어 욕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되 유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하시면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라도 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독을 품고 그냥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디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뭐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생명나무가 혀가 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오늘 누가 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을 이긴 자로 살 수 있어요. 골리앗이 너무 여러분 앞에 골리앗을 발견해야 돼요. 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이 되지 않고 그 골리앗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서 더 예수화되어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최고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칼을 내려놓게 하는 말을 아비가일이 한 거야. 찾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결론을 내려보세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앞에 누구를 만나고 살아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다윗에게만 골리앗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나타나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우리 인생이 뭐가 돼가는 거예요? 골리앗화 돼가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뭐예요? 말이야. 말이 뭐가 되냐? 골리앗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는 순간 내가 여러분 어디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서서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돼요? 골리앗이 당한 그 고난을, 골리앗이 패배한 그 패배를 누가 경험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화 되어져 가는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로 우리 인생의 말이 바꾸어 가면 어떤 자가 되는 게 우리가 진 것 같은데 이긴 자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그러면 골리앗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밖에 있는 골리앗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골리앗화 되게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를 골리앗화 되게 만드는 게 더 무섭죠?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서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골리앗으로 내가 등장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골리앗으로 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는 몰라요? 나는 몰라. 내가 골리앗으로 사람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말하고 있는데 내가 골리앗이 된 것을 몰라.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골리앗화 된 사람한테는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한지 아세요? 큰 골리앗이 되면 그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깨갱하고 살아.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하게 같아요? 내가 큰 골리앗으로 서 있는 게 세상이 더 편해 보여. 그 길이 어떤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인데? 망하는 길인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골리앗을 만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골리앗화 되지 않는 인생. 몰라요? 말이, 생각이 옳은 것 가지고 말하지만 옳은 걸 가지고 계속 뭘로 막고 가는 게 골리앗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아비가일 오늘 잘 살펴보세요. 다윗이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어.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골리앗화가 되지 않아. 또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왕권을 가지고 사울이 골리앗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요? 다윗에게 나타났는데도 골리앗화 되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줬는데도 골리앗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살리는 말을 해.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앞에? 누가? 나발이 나타났어. 나발이 나타나더니 인생이 뭘로 바뀌어?
골리앗화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바꾸고 간가 보세요. 또 누구를 보내요? 아비가일을 보내서 골리앗화 된 이 다윗을 뭘로 만들어요? 다시 예수님의 혀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바꾸는 사람으로 바꾸셔. 그리고 왕위에 올라갔어요. 왕위에 올라간데도 여러분,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설교할 이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자기가 이제 왕위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이 편안해졌을 때 자기가 골리앗이 된 걸 또 몰라. 그래서 눈으로 보고 누구냐?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자마자 데리고 오라 그래서 동침해. 그리고 나서 골리앗이 됐는데 골리앗이 된 걸 몰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나단을 보내서 골리앗이 됐다는 걸 알게 하고 회개시켜.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계속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골리앗화가 들어온 것 때문에 가정에 뭐가 와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계속 뭐가 많이 나타나요? 골리앗이 가정 안에까지.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개인으로 나타나지만 누구에게도 가정하에도 나타나, 단체에도 나타나, 나라에도 나타나. 근데 그 골리앗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은 계속 골리앗을 만나면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뭐가 되냐면 골리앗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만나는 그 골리앗을 다윗처럼 골리앗이 되어간 걸 보게 하시고 뭐하게 만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이 지금 골리앗화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뭐가 되어갔어요? 골리앗화 되게 되면요, 큰 힘을 가지고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옳은 말을 한 것 같아. 근데 뭐를 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해요. 이건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골리앗을 만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큰 골리앗으로 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골리앗화 되면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요. 뭐가 되는 게 지는 거예요? 골리앗화 되는 것이 지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문제 앞에서 누구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생명나무가 혀가 되는 이 혀로 바꿔주는 그네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줬을 때 결국은 다윗도 계속 돼가지만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보내서 계속 변화시켜서 결국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권리화되어 간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게 성령 보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어떤 사람을 살아요? 최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존중의 품성이 없으면 과격한 혀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생명을 죽이지만 존중의 품성이 있으면 온순한 혀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예, 온순한 혀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뭘 살려요? 생명을 살리는 그 혀가 누구 혀가 되기를요? 오늘 나의 혀가 되기를, 나의 말이 되기를. 그렇게 되면 무슨 혀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돼가는데요? 칼을 든 혀가 되는데 칼을 내려놓게 하는 말을 하도록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이제는 생명나무가 되는 혀가 되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만나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골리앗화 되어가고 있는데 골리앗화 되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골리앗화 된 것을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골리앗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또 말씀해 주셔서 꼭 고쳐주시고 우리의 혀가 아버지 한 생명나무의 혀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혀로 바꿔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살리는 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골리앗을 만나 권리화다 되지 아니하고 우리 혀가 생명나무의 혀가 되어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